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째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 목회 초년생이었을 때 말기암으로 위독한 40대 초반의 여집사님을 방문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셨기 때문에 거의 말씀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을 뿐, 예스나 노라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할 수 있었을 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매우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 집사님을 방문하면서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어린 두 자녀를 놓고 떠나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손을 잡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죽음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자녀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걱정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하늘의 평안을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왠지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 받으시는 집사님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응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잠깐 머물다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제 아내가 제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당신의 기도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기도보다 낫게 해달라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확신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원했었다고. 그래서 당신의 기도에 아멘이라고 말하거나 예스라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한 것이라고 그렇게 제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도했어야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떤 기도를 그 집사님을 위하여 올려드렸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 환자로 그 자리에 누워 계시다면 어떤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여집사님은 한 이틀 정도 계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바라는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죽음을 피해 달아나는 육신의 생명의 연장만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날마다 바라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생명은 죽음을 관통하여 살아남는 생명입니다. 아니, 죽음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하여 훨씬 더 커지는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으로 인하여 풍성해지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자신의 육체에 짊어지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죽음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죽음을 넘어 더욱 풍성해지는 부활의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사모하는 자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죽음을 담대하게 맞습니다. 아니, 영광스러운 죽음을 소망합니다. 이런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바라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서기 108년 순교했던 안디옥의 이그네이시우스 주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죄로 인하여 로마로 압송되어 야수들의 먹이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제 사역하던 안디옥에서 로마로 호송되는 그 길에 이그네이시우스는 뒤따르는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자기를 구출할 시도를 하지 말라고, 자기를 구할 어떤 시도도 하지 말라고. 로마 원로원에 줄을 댄 유력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고자만 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오랜 동안 준비해왔던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제발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로 호송되는 길에 쓴 그의 편지가 오늘날까지 알려져 두루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제야 나는 제자가 되기 시작했소.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소. 불과 십자가 야숫대가 내게로 달려들게 하시오. 뼈가 부서지고 사지가 찢기고 온몸이 가루가 되고 마귀의 모든 악한 것이 나를 덮치게 하시오. 나는 아무래도 좋소. 내가 그리스도 예수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소. 이그네이시아스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피해 달아나는 육체적 생명의 연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안에 있는 죽어도 더욱 커가는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그는 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 온갖 고문과 수치와 고통을 너끈히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그는 예수 안에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이 생명이 죽음을 넉넉히 이기는 생명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 넣어주신 이 생명이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죽음을 예감하며 죽음의 그림자, 실패의 그림자에 두려워하며 작은 일에도 근심하고 낭망하고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얼마 전 저는 신문에서 동포들에게 잘 알려진 위장내과 전문의 한 분의 갑작스러운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도 50대 후반밖에 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저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제게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1년 전쯤 진료차 상담하며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출석하시는 교회에 대하여, 선교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짧게나마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었기에 저에게도 그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건강해 보이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신문에서 보면서 갑자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도 갑자기 죽는다면, 혹시 나도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쓰러진다면 나는 준비가 되었나? 갑자기 불치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된다면 과연 나는 준비가 되었나?
내 안에서 커가는 생명이 이 정도의 죽음쯤이야 너끈히 이길 만하게 나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지금 준비가 되었나? 앞서 말씀드린 40대 여집사님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닥쳐서 누워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준비가 되었나? 어제 목자 세미나에서 말씀을 주신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20, 30년 살게 될 은퇴 후는 지금부터 그토록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운동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운동하셔도 여러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한 줌을 매일매일 마셔도 먹어도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싼 한약재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을 함께 동행했지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왔지만 이들은 죽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준비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실 준비가 예수님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때,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죽으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 고난의 잔을 끝까지 마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메시아 길이란 가시밭길이 아닌 꽃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 나의 열망, 나의 욕망이 성취되겠다.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인생에서 앞서가겠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고통은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을 고난의 길이 아닌 꽃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패배 없는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없고 영광의 길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준비도 없었고 자신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십니다.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믿으라고 오늘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저는 오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라는 이 진리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실제적인 적용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십시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확신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천국의 공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성취에만 목매지 마시고 내 마음에 천국의 공간을 간직하십시오.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꾸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천국을 은유적으로만 해석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제자들이 지금 이 땅을 장소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천국이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장소가 본문에서 강조되고 또 강조됩니다.
성도 여러분,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의 집, 장소입니다. 집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하늘의 집, 천국.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Place for you. 너를 위한 장소, 너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3절에서도 장소가 강조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 하늘의 거처, 아버지의 집, 우리의 거할 곳,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곳,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저 성도 여러분 뿌옇고 모호하고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천국을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을 확신하시고 천국을 사모하시고 천국을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위해 마련된 천국, 내가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이 있음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국에 너무 집중하면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가올 천국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천국 이후에 천국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 이루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질 놀라운 영적 세계를 무시하니 선과 악의 기준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음은 끝인데 뭘. 죽음 이후에 다가올 내세를 믿지 못하면 인간은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는 악한 존재로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천국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을 담아두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초소는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실제 열려진 천국을 우리는 머지않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작년이죠. 2018년 10월 이 시대의 영적인 거장인 유진 피터슨이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의 마지막 말이 Let's go, let's go, let's go 였습니다. 이제 갑시다. Let's go. 유진 피터슨은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Let's go. 이제 갑시다. 아버지의 집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그는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Let's go. 이제 갑시다. 이 세상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그곳으로 Let's go. 우리 갑시다. 유진 피터슨은 치매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그의 마지막 날에는 마치 어린 소년이 소풍을 가듯 침상에 누워 기쁨의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있듯 그는 침상에 누워서 의식이 없는 것 같은 상태 속에서도 오 마이 이럴 수가
어찌 이럴 수가 하는 기쁨의 감탄사와 경탄의 감탄사를 그는 연발했습니다. 오 마이. 그는 자주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주 웃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도 자주 웃었습니다. 어쩔 때는 이사야 6장에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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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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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의 어조를 연신 내뱉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환영하는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마치 먼저 떠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는 무의식 가운데 있으면서 연신 사람들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두 번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본 가족들과 영적인 동지들이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죽음의 자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통보다는 열린 천국에 대한 놀라움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죽음의 자리 속에 충만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이토록 거대한 것이구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십시오. 천국을 밀쳐두지 마시고 천국을 확신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음을 늘 묵상하고 기뻐하며 그날을 설렘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묵상하고 천국을 기뻐하고 천국을 확신하되 지금 여기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십시오. 아직도 두려워하며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을 주시지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안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므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자는 죽음을 이길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에서 밀쳐두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인생의 동반자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구약을 공부하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왜 구약의 이 두꺼운 책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 것일까? 구약 39권 이렇게 두꺼운 책이 왜 죽고 나면 어떻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묘사를 전혀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일까? 저는 구약을 전공하면서 그 부분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냥 구약에서는 죽음을 조상과 함께 졌다, 금요실이 조상과 함께 되었다,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의 중심은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의 중심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금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과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동행하는 삶, 그 삶에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어딜 가든지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어 간직하고 인간적으로 생명을 만들 수 없는데 생명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것을 믿어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이삭을 바치라는 주의 명령에도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함께 하셨는데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최선의 길은 생명 되신 예수님과 지금 여기서 깊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옥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많은 모략과 술수가 넘치는 애굽의 궁궐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으니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모든 일에 있어서 동행하게 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움 없이 건너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늘 천국을 묵상하고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소망하되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믿음을 그저 막연하게 개념적으로 교리로만 생각지 마시고 지금 여기 살아 실제하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열고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깊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며 일상에서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의 손을 붙들고 가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에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더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열어주시는 천국의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죽음 이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며 영원한 기쁨과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의 선언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는 이 말을 2번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반복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 절대로 죽음을 홀로 맞이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공포입니다. 지금 여기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하여 죽음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